기도원에 오셔서 또 주님 만나시고 오늘 밤에 다 응답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성령 충만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오늘 밤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여러분 어릴 때 또 우리 보면 로빈슨 크루소를 아마 읽은 분도 계시리라고 하는데 다 기억하시죠? 이 다니엘 디포의 모험 소설이죠. 이 로빈슨 크루소가 그 항해를 하다가 난파가 되어가지고 무인도에 떨어져서 혼자 살게 됐죠. 혼자 살다가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앵무새를 기릅니다. 앵무새를 기르면 말을 가르쳐요. 말을 가르치면 제일 먼저 뭘 가르치는, 자기 이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이 앵무새가 자기 이름을 불러줘. 몇 년 만에 그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 앵무새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이 얘기죠. 그러면서 그 보면 이 소설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우리 인간은 혼자 이렇게 살 수가 없다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일 사람이 혼자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얼마나 삭막하고 고독한지 생각을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제일 큰 벌 중에 벌이 뭐냐 하면 독방에 수감되는 것이 바로 큰 벌입니다. 그러면 독방에 가면 혼자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참 그렇죠. 그래서 보면 모름지기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행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간관계에 승리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역시 인간관계에서 먼저 성공을 해야 돼요. 오래전에 발표된 이 흥미로운 연구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남학생 268명을 72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조사 연구를 했는데, 이 정신과 조지 베일런턴 교수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보면 거기 보면 인생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고 행복은 바로 결국은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행복의 비결은 단란한 이 가족 관계가 원만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행복하고 그리고 인간 승리를 한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매일같이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살고 있는데 참 인간관계 잘 하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그게 잘못돼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잘하느냐, 머리가 되게 좋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잘하느냐, 결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 비유로 말하면 윤활유를 잘 쳐라. 바로 톱니나 이 기계가 돌아갈 때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뻑뻑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우죽우죽 하다가 멈춰서기도 하고, 또 서로 그렇게 맞부닥쳐가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는 게 일수이죠. 그런데 거기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 윤활유가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거기에 또 괴로움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불행한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참 모두 다 주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사람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름받았음에 대한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하나는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값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일찍이 주님께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자각하고 그렇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화와 일치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지혜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가는 곳마다 조화를 이루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를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성숙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내가 주어진 그 시간은 최대한 선용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 바로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무력함 때문에 보내주신 도우시는 영이고 섭리의 영이고,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 충만한 사람이 그에게 나타나는 바로 현상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보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어디에 가나 누구에게 만나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언제부터 그렇게 돼요? 성령을 받고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언제 받았느냐? 성령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 내가 여기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들으시네. 저 뒤에 한 사람은 안 받은 거 안 들으시는데,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성령 받았는 거 언제 받았느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보면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성령은 몇 가지죠 하면 대답하는 사람 대답하는데 보면 다 대답은 물 세례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또 성령 세례 또 불 세례라고도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고, 물 세례는 이제 내일 받는 거고, 물 세례는 내일 받는 거고, 성령 세례는 언제 받아요? 물으면 아는 사람이 여태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세례 문답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언제 받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제가 찾아보니까 언제 받았나, 아무리 가르쳐 준 거면 제가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바로 그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한번 보세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 나온 사람은 모르겠는데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 어제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오늘 내가 예수 믿었어. 오전에까지만 해도 안 믿었는데 오후에 내가 예수 믿었어. 내일 믿는다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 왜 그러죠? 갑자기 왜 오전에 안 그랬는데 오후에 내가 믿는 사람 미쳐붙는 건가? 어째 됐어요? 그때 바로 나도 모르지만 그 사이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들어 성령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씀이 아니고는 성령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뭐땡 덮으시 물을 덮어 쓰든지 안 그러면 불을 덮어 쓰든지 이상한 그런 게 나타날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조용하게 성령이 내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내가 성령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예수를 알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다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불을 받고 바람이 들어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말을 하게 돼, 방언을 하게 됐더라. 15개 나라에 온 사람들이 다 각자 방언을 다 했더라. 이리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1절에도 보면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는 주시는 말만 하라. 그러니까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우리가 말하게 하시는 건 그때 말하게 됐는데 말하게 된 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더라.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은 그는 영이 사로잡히는 생활입니다. 성령이 하게 되면,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주님께서 내가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든 거 어려운 것 왜 그러세요?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신앙생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완전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완전히 뒤집세 가지고 성령을 믿고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 그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영으로는 된다.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하고 능으로 하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거, 그건 힘들고 어렵고, 성령이 완전히 내가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은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보니까 11조 내는 게 아깝고 이거 갖고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못하죠. 그러나 성령이 내가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 안에서 하게 되면 힘드는 것도 하나도 없고 아까운 것도 없고 하나님 것인데 뭐가 아까워. 어떻게 살아? 하나님 성령이 그거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분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되면 알게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바로 이 진리 안에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의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가 인도하신다. 성령 안에서 그대로 살도록 성령이 살게 돼요. 저희 교회 이 젊은 여자 검사가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물으니까 이 사람이 바로 성당에 다니다가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이거 성경을 보고 교회를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닫고 진리가 바로 예수구나 하면서 오직 예수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리고 천주교에 다니다가 세례명까지 받은 사람이 그걸 다 놓고 왔더라고. 굉장히 똑똑한 여자죠. 굉장히 똑똑해. 그 검사인데 그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장래일을 너희가 알리시리라. 성령이 내가 할 일, 장래의 일을 다 알게 하게. 여러분, 우리 여기 원장님이 2021년도에 새해부터 아마 가려고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새해가 때 2021년 새해가 됐는데 그때는 이 코로나가 막 한창 생기고 막 그럴 때인데, 그러면서 하신 말, 이제 잘 해놔야 이 교인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앉은 이 의자 만들려고 저 포천으로부터 시작 1월 초부터 추운데 1월 초부터 저 포천, 이 파주, 일산, 이 뭐 남양주, 그러면서 이 저 뒤에 지금 2개가 있는데 저 이 원목, 외국에서 수입하고 원목 만드는 저 우드 이 의자 저 뒤에 가면 그걸 여기 다 만들려고 가봤어요.
그거 하는 공장을 다 찾아서 댕겼는데 댕기다 엄청나게 비싸더라고. 저 뒤에 있는 게 저기 300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부터 시작해. 보통 뭐 100만 원짜리도 있고 300만 원, 뭐 그리고 1000만 원 넘는 게 막 그거 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게? 그래서 저 두 개 저 뒤에 가. 그래서 좀 어디 싼 거 없나 찾다가 보니까 지금 이 여러분들 맨 앞에 나온 이게 좀 저 일산에서 가니까 이 수입해낸 이 미송나무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다 사고 만들고 이렇게 원래 이게 지금 잘랐는데 이게 원래 이거만 하나입니다. 이렇게 산 걸 가지고 이렇게 의자도 만들고 그리고 또 의자도 만들고 또 저 뒤에 저 등 지금 다 꺼이가 있는데 파란 거 빨간 거 등이 여기 지금 그게 또 저거 등 어디 등 좀 살 때 인터넷 좀 봐라. 그래 인터넷 볼 게 아니고 을지로 안 그러면 청계천 가면 뭐 사방이 지금 등 가게인데 가다가 보면 찾아서 되지. 그래서 그거 찾아서 그냥 여름에 뭐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그냥 청계천을 거기에 올라가다 내려가다 잘 걷지도 못한 분이 그렇게 댕기면서 여름에 그렇게 찾아 댕겼어요. 그거 찾아가지고 달고 또 우리 교회 기도원에 이 십자가를 달아야 저 뒤에서 저 멀리에서도 보고 여기 기도원인 줄 안다. 그래서 건물마다 12개의 십자가를 달았어요. 그리고 달고 거기에 별을 만들어 달고 이렇게 다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보면 시간이 많이 갔는데 12월 16일 날 토요일입니다. 그날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가 좀 다른 날하고는 좀 달랐어요. 오늘 다르다 생각을 하는데 딱 끝나고 내려오시고 나오는데 잘 걷지도 못해. 그거 왜 그러냐 하니까 배가 아파 화장실 가려고. 돌아서서 화장실인데 그거 가지고 나 올라가서 할래. 식사도 하지 않고 올라갔어요. 저 올라가다가 문 앞에 나가서 엘리베이터 타려고 올라가려고 돌아서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 없어도 김진성이 데리고 잘해라.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보통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그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5층에 올라가가지고 20일 동안 계시다가 병원에 가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이러고 보면 아마 돌아가실 걸 알고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 해놓아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다 해놓으시고 불편한 거 없이 여러분들 잘 해놔야 많이 오신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장래일까지도 알려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참 나 없이도 진선이 데리고 잘해봐라, 잘해라. 아마 제가 그 말이 진짜 알아들었으면 그래 바로 병원을 모시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떻게 그렇게 미련했나 한 생각도 들고 후회가 많이 되고 지금도 참 알아서 나 없어도 김진선이 데리고 잘해봐라, 잘해라. 이 말이 참 자꾸 지금 하루에도 몇 번 자꾸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앞일도 이렇게 다 말씀하신.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의 기도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간섭하시고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분이.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그리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 이렇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 사는 걸 가르쳐주고 내가 어제 이렇게 실수했고 이렇게 해야 네가 잘 산다.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데 하나님 잘하는 건 뭐예요? 공부하는 거 본 거 그걸 생각나게 가르치고 했는 거 그게 다 생각나고 시험 칠 때 생각나고 이렇게 하고 우리 사업하는 분들도 생각나고 하는 거 가르쳐주고 길을 가르쳐주고 방법을 가르쳐주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그 성령님, 그분의 도움받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바로 보면 어떻게 여러분 원종수 권사라는
분 간증 책 보셨어요? 그분은 대전에서 그 호르몬이 밑에서 혼자 자랐는데 별로 공부도 못해. 이 어머니는 시장에 장사를 하면서 그냥 새벽에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이 아들 위해서 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 어떨 때는 참 뭐 이마에 그냥 찬 물이 떨어질 때, 어떤 때는 뜨거운 물이 떨어질 때도 하고 찬 손을 얹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그 이해에서 자기도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 별로 공부도 못하고 그랬는데 성령 받 교회 나가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서울대학에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느냐? 시험 공부한 거 그게 시험 가니까 책이 그대로 다 보이더라. 그래서 서울대학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가서 의사가 되고 그렇게 큰 사람인데 미국에서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다 그러죠. 검사 9번째 다 떨어져 9번째 돼가지고 검사가 됐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분이 바로 이 아주 의리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장가가고 함을 칠 때는 꼭 함을 자기가 다 젖어줬다 그래요. 그날도 내일 이제 그 검사 고시를 치는데 이 대구에 한 친구가 장가간 함을 지고 가대. 갈까 말까, 또 그래도 가야지 하고 내일 시험인데 마음이 그렇겠죠. 마음은 내일 시험 본데 그게 아니고 그래도 가야서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서 책을 봤어요. 책을 보는데 이제 뭐 문제집을 보면서 이렇게 평소에 그거 안 나오는 문제인데 그걸 그냥 한번 넘기면서 그걸 봤대요. 그런데 시험장에 갔더니 그 문제가 그대로 다 나온 거예요. 그대로 다 나와서 그게 생각나서 그대로 시험을 치고 다 썼는데 어떻게 9번째 검사에 합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생각나게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바로 그 성령님이 그런 분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가르치고 생각나는. 여러분, 진실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 예수 알고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알고 예수 믿는 건 믿고 사는 게 아니죠. 그 가운데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알고 믿고 사는 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저녁에 여기 오신 분들은 참 복 있는 분, 복을 받고 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집사인데 자기 남성교회 친구들 불러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방에다가 자기 서재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서재에 들어가니까 전부 기독 서적이 이렇게 사방에 다 둘러 한 방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얘기가, 나는 목사의 사위인데 그래서 아침에 내가 6시부터 7시까지 꼭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그리고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불행하게도 나는 아직까지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참 쉽게 예수 믿고 오늘 여기 온 거 이게 참 은혜 중에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으려고 그러는데 믿어지지를 않아. 이렇게 살아도 예수가 안 믿어져.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여기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분을 믿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한번 얘기해.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늘 마음속에 그렇게 자부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늘 믿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은 뺏어갈 사람이 없어요. 누가 빼앗거나 할 사람, 마귀가 와서 아니다, 너는 자꾸 속는다, 거짓말 하지 마라, 속고 살지 마라 할란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믿음이 참 복받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하는 사람, 그 사람 얼마나 답답해 계세요?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 그리고 위로의 영 또는 성령이 위로를 해주심. 이사야 57장 18절 말씀에 보면 슬퍼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얻게 하실 것이라. 스가랴 1장 13절 말씀에는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고린도 후서 7장 6절 말씀에는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하세요. 위로하시는 영이라.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예배당에 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컬컬하고 답답하고 참 못 살겠다 하는 분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어떠세요?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은 어떠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가 되고 눈이 밝아지고 이제는 할 수 있다, 그게 다 떠나고 이제는 할 수 있다, 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논산 훈련소를 갔어요. 논산 훈련소를 갔는데 제가 26살에 갔어요. 26살이면 보통 몇 살에 가죠? 20살, 21살 되면 다 갑니다. 그는 26살에 갔으니까 벌써 저는 제대를 2번, 3번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벌써 그 사람들하고 가니까 내 마음이 늙었어. 그 사람들하고 같이 군대 생활하는데 마음이 늙고, 그런데 생각하니까 제가 군대 안 가려고 하다가 자꾸 늦어가지고 늦게 이제 알 수 없이 가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그건 내가 잘못했는데, 그런데 제거 어떻게 하고 힘들고 좀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런데 예배당에 돌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시간 내도록 울었어요. 아마 이때까지 제가 살아온 중에 제일 많이 울은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1시간 내도록 그렇게 울었는데 울고 나서 뭐 설교는 뭔 설교를 했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울기만 하고 나온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울었는데 울다고 보니까 울고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가서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갔는가 하면 군대 교회로 제일 먼저 군대 교회로 갔어요. 군대를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서 어떻게 군대 생활하면 총도 쏜 일도 없고 뭐 군대 갔다 온 사람 누가 뭐 총 쏴고 뭐 훈련 받은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저는 이해할 게 없어요. 군대 가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렸어요. 저녁에 가도 군대 가면 점호라는 게 있는데 점호도 해본 일이 없어요. 예배 드리고 예배 인도하고 그걸 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북한산 밑에 송추에서 제가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세요. 제가 북한산 등산을 갔는데 등산 가가 내가 저 밑에 져서 내가 군대 생활했다. 처음에 극한이 그랬냐 그래. 그러면 난 예배 드리고 그럴 때 점호를 모른다.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야, 그러니 점호 없이 했다가 그런 군대도 있나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그 다음 신학교 나중에 제가 신학교를 가가지고 한 달 신학교를 하고 교회 전도사로 처음 교회 한 달 신학 공부를 하고 공부할 행편이 또 대목 하나 하고 공부를 못 십자가 밑에 죽어야지 하고 교회를 갔어요. 전도사 한 달 신학교 한 달 해가지고 교회 맡아가지고 90몇 년 되는 원로 장로님 계시고 이 장로님이 2분이나 계신 교회 제가 전도사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40년 목회를 쭉 하나님과 같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시니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이라.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가까이 하시게 되면 모든 사역에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교회가 가장 필요한 설교가 뭐죠? 위로 설교입니다. 유교 사변 때 제일 많이 모이는 게 바로 위로가 있는 교회,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외국에 가고 또 공부를 하는 외국에 가면 한국 안 가다가 교회 나가는 사람들 왜 그래 많아요? 위로받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또 많은 생각을 주시는 영감의 영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열왕기하 2장 9절에도 보면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을 따라서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고 마지막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려고 하면서 네 왜 이렇게 자꾸 따라다니냐, 그러니까 네 원하는 게 뭐냐, 네 선생님의 그 능력에 영감에 갑절로 내가 주기를 원합니다. 네가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참 능력 있는 엘리야인데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일을 바로 엘리사가 해냈죠. 바로 열왕기상 22절을 보게 되면 아합 왕이 아람 나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불러가지고 내가 전쟁에 나가야 되나, 나가야 이기겠나 지겠느냐. 그 400명 선지자들이 다 전쟁에 나가면 다 이깁니다 했어요. 그때 이 남왕국의 이 왕 여호사밧이 400명의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가 없나? 하나 있기는 한데 늘 좋지 못한 말을 해가 내가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거 불러라. 부르니까 어떻게 그 여호사밧이 부르라 하니까 그 불러왔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죠? 아합이 불러냈는데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미가야 선지자에게 그래 내가 전쟁에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당신은 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로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내게 와서 거짓 영이 되어서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입을 불러서 아합을 깨워서 전쟁에 나가게 하고 죽게 하라 하더라 하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거짓 선지자의 왕초인 이 히스기야가 바로 이 미가야에게 뺨을 치고 언제 그런 말을 들었느냐. 미가야가 말합니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는 날 네가 듣게 될 것이다. 성령은 이렇게 당장 또 있을 일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있을 일도 멀리 있는 것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젊은 학자들은 깊은 통찰력을 주시고 젊은에게는 꿈을 주시고 그리고 사업가에는 큰 생각을 주시고 신앙인에게는 계시를 주십니다. 정치인들에게는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기도를 통해서 계시를 주시고 또 길이 주어지는 방법이 우리에게 통찰력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의 얘기입니다. 앤드루 존슨은 바로 무학입니다. 무학 한 사람이 대통령이 나왔는데 그 상대자가 말하기로 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해? 그런데 이 존슨은 당당하게 바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는 학교 다니는 않았지만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그리고 학교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동토의 땅 얼음산 이 알래스카를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땅은 이 알래스카 사람들이, 그리고 이 땅은 미국 본토의 5분의 1이 되고 한국 땅에 비하면 7배나 됩니다. 남한에 비하면 15배나 됩니다. 그런 땅을 바로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가지고 그가 대통령이 되어가 처음으로 한 일이 얼음산 이 동토를 알래스카에 땄는데 모두 다 이렇게 반대를 했지만 고집스럽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두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1967년 러시아로부터 720만 불로 그 땅을 샀어요. 평당 땅 한 평에 20원 주고 산 땅입니다. 이래 앞으로 그는 이 존슨 대통령은 오늘을 본 것이 아니고 멀리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도
6.25 전쟁을 하다가 소련과 미국이 이제 한국을 바로 이제 그만 이 전쟁을 그냥 휴전 만들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휴전하면 안 됩니다. 반대를 했어요. 휴전하는데 그냥 지금 뭐 보통 아니죠. 지금 전쟁이나 그 나라와 막 하는데 지금 싸움 말게 좀 여기서 그만하자 해야 됐다. 아니요, 지금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고 러시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미국에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러면 우리가 휴전을 하되, 휴전하면 미국은 가지 말고 여기서 붙어가 우리나라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게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으로 그래 70년 동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쟁이 없는, 이북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조선 남조선 50만 군대보다 2만 8천 명이 미군이 더 무섭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못 나고, 그리고 맨날 하는 얘기가 미군 철수해라 하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존슨 대통령이 지금을 본 게 아니라 미래를 본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 그때만 본 거, 그 휴전 그것만 본 게 아니라 이 지금 70년을 내다보면 그걸 한민동맹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래. 요엘 선지자는 내 영이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는 남녀에게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모든 능력으로 자기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여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했습니다. 모두가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게 되면 성령을 받고 나면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 힘은 모두가 성령에서 나와서 연합할 때 발생하는 힘입니다. 나는 가냘프고 그리고 힘이 없으나 성령이 함께하고 연합하면 더해지면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나타난 결과가 뭐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리고 그 골리앗을 쳐 죽였죠. 다윗의 승리의 이유는 이미 이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다 불러서 그 가운데 다윗에게 바로 이렇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의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사무엘이 기름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에 부으니 그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붓고 나니까 그날부터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감동의 힘을 입어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너는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상대가 되지 않아, 말도 안 되죠. 그런 이 다윗이 나갔던 것은 성령이 이미 그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다윗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그리고 다윗은 뭐요?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다윗은 골리앗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울은 전부 골리앗을 장수로 골리앗을 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게 아니고 자기가 양을 칠 때 자기 양을 물고 가는 일이나 아니면 늑대나 사자나 그걸로 봤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맷돌로 치면 저건 죽는다. 그래서 자신을 가지고 이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가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 그를 물맷돌을 내려쳤을 때 골리앗이 맞아 쓰러진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힘은 배가가 됩니다. 내 힘은 1%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성령 99%가 되는 성령이 내게 입혀졌을 때 100%의 힘을 가지고 원수를 물리치시고 세상을 살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거든 내가 옛날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사람,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에 한 교도소에 일을 갈고 있는 죄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감방에 있으면서 내가 나를 여기 잡아넣는 경찰관, 형사, 그리고 나를 여기 나쁜 사람은 몰아넣은 그 사람들 내가 나가기만 하면 다 죽여버릴 거다. 일을 갈고 매일같이 그렇게 나가서 그 사람 죽이려 할 걸 생각하면서 그는 교도소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바로 다 형을 마치고 이제 출소되는 날이 됐어요.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권총을 샀습니다. 이젠 내가 그 사람들 다 죽이고 내가 다시 들어가서 이제는 내가 교도소에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 하나는 올곧게 사는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교회를 데리고 나갔어요. 불쌍한 아들 참 올곧게 바르게 되고 훌륭한 사람 돼야지. 그리고 보면 참 교회를 데리고 나가면 죄수는 참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죠. 교회 나가면 바르게 되고 옳게 되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갔는데 나가는 그날 마침 C.S. 톰슨이 바로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흥회 나가서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데리고 나갔는데 그만 설교 말씀을 듣다가 보면 이 사람 깨져버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완전히 회개하고 깨지고 난 다음에 권총을 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아버지가 됐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으로 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게 언제입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강조했던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술은 바로 인류의 역사와 같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술을만 빚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술이 있었습니다. 술은 우리의 삶에 유익도 주지만은 우리 인생을 실패로 만들기도 합니다. 술이 주는 3대 실패는 방탕과 가난과 패가 망신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술 취하지 말라. 잠언 22장 12절에도 가난해지려고 않거든 술에 취하지 말아라. 사무엘 하 13장 28절에도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취하지 말아라. 압살롬의 누이를 욕보했을 때 이복 동생 암몬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습니까? 술을 진딱 먹이고 난 다음에 술을 취하게 난 다음에 그의 술에 죽여버렸죠. 술의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의 삶이 기쁨을 기름치듯이 기름을 치게 된 기계는 어떻게 되죠? 기계가 아무 소리도 없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때부터 인생이 잘 돌아가고 잘 풀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바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리라. 여러분 노래가 언제 나오죠? 내가 편안할 때, 좋을 때, 형통할 때 노래가 나오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하게 되는 것, 늘 찬송하게 되는 것, 좋을 때만 그리고 이 성경에 시와 찬송하라 하는 왜 하라 했습니까?
자기의 내면의 세계와 영적 세계의 마음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지 못한 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사는데 우리가 못 사는 것은 성령이 소멸이 돼서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 소멸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그저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할 때,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늘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데 성령이 소멸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일찍이,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일찍 들어라. 일찍 들어라. 차 조심해라. 술 취하지 말아라. 뭡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다 그럽니다. 사람의 몸에는 제일 중심이 어디입니까? 가슴입니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생각이 건강하고 판단을 건강하게 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병들면 모든 관계가 병들고 몸도 병들고, 그리고 몸이 병들면 결국에는 신앙도 병들고 영적인 생활도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원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인간관계의 윤활유를 잘 치시기를 바랍니다. 윤활유가 뭐라 그랬죠?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 하거든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인간관계의 윤활유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간관계의 윤활유가 무엇일까? 성령 충만을 그랬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바울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여기 왜 술 취하고 성령 충만을 언급했는가? 결과적으로 보면 완전히 상반되지만은 그러나 현상으로 볼 때 유사합니다.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술이 취하게 되면 술이 나를 완전히 다 장악을 합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격이 지정의가 바로 완전히 술에 이렇게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술의 힘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술 취한 개라고까지 했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은 바로 성령이 취하게 되면 힘으로 인격이 다 움직일, 술은 내가 막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컨트롤 당해서 성령에 의해서 결심하고 행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는 성령의 컨트롤 상태가 됩니다. 술 취하게 되면 방탕하고 그리고 천박한 그런 인격이 되지만은 술에 취하게 되면 아주 고상하고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은 고상한 인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대신 관계가 원만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지는 것이고 저절로 찬송이 나오게 되고 감사가 돼. 아까 앞에서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성령이 소멸되면 그게 안 되는데, 그게 성령이 들어오면 그게 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에 하게 되고, 그리고 범사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래서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가서 어떻게 돼요? 점쟁이 하나
고쳐주고, 그리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는데 다 밤에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억울하고 분해요. 그런데 다 죄수들이 잠자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는 뭐래 했다고요?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찬송할 기분이 납니까?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그때도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나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요.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바로 서로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건 명령이고 명령이기도 하지만 내 힘과 노력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인간관계를 잘 하려고 그러면 먼저 대신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해지고 원만하게 되면 예수님과 이런 원리를 우리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내 마음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곧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이 두 계명은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위대한 계명이라고 다른, 바로 먼저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그 다음에 대인 관계, 인간과 인간 관계가 잘, 이웃과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이 거룩한 삼각관계인데, 세상의 삼각관계는 참 복잡하고 더럽지만은, 그러나 이 하늘의 거룩한 삼각관계는 참 좋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맺어진다. 자,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인도를 받아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삼위일체 중에서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이 되셔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로, 그리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도 내 아버지를 구하겠으니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먼저 내가, 예수님 보혜사예요. 다른 보혜사는 나도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내준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신대. 성령님이 오시는 그 성령님은 오셔서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구약의 성령도 계셨는데 그 구약의 성령님은 오셨다가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가버리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는 이 성령은 우리에게 다시는 떠나지 않고 우리와 같이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다 보면 어떨 때 기도하다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어떨 때 보면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가 보다, 하나님은 난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분이야.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영원토록, 내가 영원토록 천국에 가는 때까지 함께 가시는 분이세요. 지옥에 가실 때는 같이 안 가요. 천국에 가실 때, 내가 갈 때까지 그분은 영원토록 가요. 그래서 보혜사 곧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은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다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옆에 계셔서 늘 도우시는 분입니다. 보혜사는 뭐예요?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 보호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상담자라고 그렇게 해. 그리고 그 앞에 다른, 보면 다른이라는 이 말이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성령님을 말함. 그분 대리자로 말함. 바로 우리의 인간 본래 이기적인 존재인데 그 죄의 본질을 이기심과 자기 중심에 있는데 이웃으로 사랑하는 자가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는데 불가능한데 성령님 내게 오시면 그렇게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이 내게 오신다.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그 인간관계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보게 되면 이렇게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우리 인간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는 뭐죠?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가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인간의 바로 재성으로 또 이기심으로 발동해서 갈등과 이 불화가 생긴 게 비일비재하죠. 오늘도 가정이 깨져가지고 오신 분이 깨지려고 해서 오는 분도 계실런지 몰라요. 여기 보면 가끔 가다가 보면 가정이 깨져가지고 가정이 깨지려고 할 때 기도하러 오신 분 계세요. 이런 분들께 어떤 분이 부부 싸움 안 하는 비결을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그게 뭐냐 빨리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아예 결혼을 하지 않으면 된다. 부부는 싸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각각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지어지고 다르게 생각해요. 똑같은 물질을 보더라도 같이 보지를 못해요. 남자와 여자 벌써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산다고 그걸 서로 똑같이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이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걷다가 뭐요? 이기심과 또 자기 중심, 이게 자기 사랑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그게 있는 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야 바로 하나가 되고 서로 이 부부 싸움을 안 할 수 있고 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부부는 뭐라고? 서로 어떻게 상대방을 먼저 기대하고 요구를 하는데 바로 아내는 성경은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남편은 아내에게 헌신하고 또 그리고 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네. 그렇게 되면 안 싸워도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서로가 성령이 성령의 인도로 달라져야 됩니다. 상대방은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을 하지 말고 먼저는 내 할 일을 내가 먼저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엉뚱하게 상대방의 이런 말을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에 보면 아내에게 주는 말인데 남편이 그대면 것에 큰 은혜를 받아요. 또 반대로 보면 어떻게 해요? 이 25절에 보게 되면 남편이 주는 말인데 아내가 그 대목에서 큰 은혜를 받아요. 남편들에게 이렇게 엉뚱한 데가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 상대방의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할 것은 크리스찬의 윤리는 상대방이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충성한 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 아직도 죄인되고 배반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내가 먼저 아내에게 요구하기 전에 남편에게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할 일을 내가 해라. 먼저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해라.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고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잡아주는 단어가 뭐죠? 주라고 하는 주 안에서. 참 교회가 우리가 교회에 순종하듯이 교회가 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가정이 원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이 십자가를 희생하는 것처럼 그리고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가 내 말을 잘 듣기를 바라기 전에 성령의 인도가 먼저 잘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우리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어떻게 돼? 거울이 먼저 움직입니까? 내가 움직입니까? 내가 움직일 때 거울이 움직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이웃을 상대방 웃습니다. 내가 먼저 웃어야 상대가 웃어요. 이 마찬가지로 바로 부부 관계도 그러하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갈등이 아주 만만치 않죠. 자식의 입장에서는 보면 부모에게 기대하는 게 많습니다. 다른 부모처럼 이렇게 해주면 내가 참 효도할 건데, 부모에게 잘할 건데, 자식은 부모는 뭐라 그래요? 다른 아이처럼 공부 잘하면 네가 나도 다 해줄 것인데.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는 왜 이건희처럼 안 됐어요? 그럼 내가 좀 그렇게 됐으면 내가 덕을 좀 볼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라? 너는 손흥민처럼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이렇게 서로 팽팽하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한 후에도 더 복잡해지죠.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이 고부지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 장서의 갈등은 유럽에서만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도 이 장서의 이 심각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판단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이 30대 남자가 하나 있어요. 이 남자는 부인이 바로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늘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설거지한 건 내가 도맡아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설거지를 도맡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남편의 이 손에 부부 습진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 어리석게도 어머니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한지 아세요? 이 못난 자식 당장 때려쳐라. 그런데 사위는 장모는 이걸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우리 사위 착해라, 착하다. 그러면 고무장갑 사다 줬어요. 똑같은 남편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너무 이렇게 참 얼마나 아이는 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부모와 관계에서도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주의 뜻대로 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이것이 곧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는 그저 주거나 말거나 그저 우리는 아니고, 부모는 그저 우리에게 낳아주고 우리에게 길러주고 그것만 우리는 고맙게 생각하고 만족하게 생각하고 그저 부모를 잘 섬겨라.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뭐라 그러지? 성경에 다른 계명은 없는데 여기에 계명에 부록이 붙어 있습니다. 장수, 그렇게 부모님께 한 보너스로 장수하게 되고 형통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모가 주는 그 말씀이나 이 4절에도 보게 되면 부모에게 주는 말씀이 또 나오고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부모가 자식에게 잘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먼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잘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이네, 부모가 이기적으로 생각하거나 욕심으로 좌우하지 아니하면 자식을 바로 그렇게 좌지우지하게 되면 자식은 갈등과 그리고 불화를 가게 된다. 가족 관계는 문제가 생기면 마음의 상처도 있게 되는 동시에 나아가서는 모든 일이 다 꼬이고 삶이 어떻게 돼요? 삶 그 자체가 흔들리게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잘 맺어져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부부지간에도 관계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남편이 나갈 때 참 속상해가 나가지 어떻게 만들어가지?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삐뚤어지고 잘못돼.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갈 때는 자식들 나갈 때도 부모가 또 부모에게도 늘
어떻게 이런 관계가 있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국의 여자 테니스 스타라고 하는 마르티나 힝거스의 이야기인데, 이는 테니스의 신동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아주 선수였는데, 그는 윌림턴 대회에서 세계 랭킹 1인데, 그리고 무명의 16세 되는 소년과 시합을 해가지고 52분 동안에 0대2로 참패를 당했어요. 참 이런 이변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다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어떻게 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합하기 어제 어머니하고 대판으로 싸웠어요. 속이 상해가지고 상처를 받고 나온 테니스 볼이 제대로 보이지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 관중석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만 뭔지 자리를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 테니스 치는 마음이 그냥 볼이 맞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52분 만에 무명의 16세 되는 소년이 0대2로 패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절대로 자리 옮기지 마세요.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나가시면, 제가 이제 목회도 다 끝나고 이만큼 설교도 좀 한다고 만큼 했는데, 지금도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앞에 분이 이렇게 자리에서 나가면, 물론 그분은 뭐 사정이 있어서 나가겠지. 나가는데 제 마음 속에는 저분이 왜 저렇게 나갈까? 설교를 하면서도, 입으로는 설교를 하면서도 생각은 뭐예요? 생각은 그분이 상처를 받았나?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설교를 길게 했나? 설교가 재미가 없었나? 뭐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 들면 제가 설교하는데 이게 제 입만 하지 생각으로 나간 거예요. 재짓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때 안 나가야 될 말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참 축복의 말씀이 나가는데, 잘못하면 축복이 아닌 말씀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만큼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시험.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절대로, 물론 생리적인 갑자기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자리에 들어오시면 움직이지 마시고, 들어올 때 생리적인 것도 다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나온 것이 참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는 일이라. 여러분, 축도할 때까지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여러분, 그래야 복을 받아요. 교회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옳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타 관계의 말씀을 드린 데서, 기타 관계, 가정을 밖에 직장이나 사회나 이런 여러 가지 대인 관계가 그것도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바로 그때도 성경을 말씀하는데,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종들은 두려워와 떨며 성실한 마음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종처럼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우리가 밖에 나가서 대인관계, 직장관계, 사회생활할 때 그렇게 주께 하듯 한 마음을 해라. 그리스도께 하듯 마음을 해라. 눈가림을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인간관계에 복종하게 되면, 이 어떨 때는 참 치사하고, 직장에 가서 어떨 때 보면 그럴 때 사람에게 하게 되면 치사하게 되고, 참 어떻게 비굴하게 되고, 그렇게 윗사람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한다는, 그런데 어떻게 성실하게 하는 게 참 어떻게 하다가 보면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주님께 하듯 하라. 그리고 우리는 직장에 나와서 하든지 뭔 집에서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주께 하듯 해라. 주님께 하는 일을 해라. 옛날에는 우리가 다 어떻게,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목사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은 집에서나 어디서나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난 주께 한다. 주님께 한다. 이게 사명인 줄 알고 그렇게 하시면 그 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다 형통하게 잘 되는 줄. 그 예로 한 어떤 은행에서 있었던 일이, 인턴 사원이 바로
이 동전 바꿔주는 일을 했어요. 동전 바꿔주는 참 일도 아니죠. 이 직장에서 막 동전 바꿔주는 일을 하면 자존심도 상고 안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동전을 바꿔줬어요. 바꿔주고 나니까 이 할아버지가 동전 다 바꾸고 이제 주차권까지 돌라 그래. 그 주차권 돌라 하니까 아주 이 짜증을 내면서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화가 날 대로 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은행에 자기 저축해 놓은 걸 다 잔고를 다 털어갔어요. 다 빼서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 어떤 할아버지요? 이 은행에서 이때까지 했는 다 제일 많이 잔고가 제일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점장이 나와 싹싹 손발을 가지고 다 빌었는데 화가 나가지고 날때로 나가 다 안 돼요. 그리고 이 인턴 사원은 그 잘리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외국 회계 회사인데 여기에 여성으로 최초로 이사가 된 분이 있어요. 화제가 되자 그리고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때까지 외국 회사에 여성으로 처음 이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렇게 된 것은 복사를 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복사를 잘한 것. 이 외국 회사에 처음 들어갔는데 복사하는 일을 시키더래요. 그리고 복사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이 복사하려고 공부하고 여기 취직을 했나? 생각 그만둘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말단이 아니면 누가 복사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복사기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관리를 잘했어요. 그러면서 누가 복사를 부탁하면 아주 규격에 맞춰가지고 깔끔하게 잘 만들어요. 그래가 누가 보더라도 이 누가 복사했는지 다 아는 정도로 이렇게 잘 인정을 받고 열심히 잘했어요. 그렇게 내가 했더니 회사에서 나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부서도 옮겨주고 승진도 하게 돼서 마침내 이렇게 이사가 된 것 같습니다. 누가 보나 안 보나 그는 성실하게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을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가서도 대인관계하면 내가 맡겨준 일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인 줄 알고 죽게 하듯이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성실하게 하다 보면 책임져요. 윗사람의 입장이 되면 어떻게 좋을까?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에 상전들은 너에게 그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그들과 같이 너희는 이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 일이 없는 줄로 너희가 알미라. 아랫사람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면 안 되고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보면 성경 원리를 따라서 세상에서도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고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가능한가? 인간관계 윤활유 성령에 충만하면 돼요. 부디 성령 충만함으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 곳곳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서 여러분 기도원에 오셔서도 인간관계를 잘 맺으시고 그리고 은혜 받고 늘 행복하게 성공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말씀을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가져 나온 기도 제목 위에서 하나님의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